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배불리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이어도요, 독사가 먹으면은 생명을 해야 하는 독이 되고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흡수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요.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를 짓누르는 시퍼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영생을 거두는 문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이 사순절 영적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은요, 온 교회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나아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나의 길로 삼고 나아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묵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쫓아야만 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여는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이곳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그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정도는 돼야 합당하다 싶은데요, 오늘 성령께서는 그 목적지를 광야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신 걸까요? 광야는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스스로 경작해서 열매를 맺어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아니면 어디로부턴가 주어지는 양식을 얻는다면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바르라는 말로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맴다바르 해서 합쳐서 불러서 미드바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맴은 전치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삶도 그랬지만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광야를 사는 나그네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 여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소란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세상살이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잘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야구장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과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통화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조용히 통화할 때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거칠고 고난이 많고 외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깊이 듣는 장소가 되지요.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분주해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홀로 걷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 광야라는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세상에서 사탄의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실망스러울 법도 한데 주님께서 기꺼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나를 망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 같은 곳으로 생명이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이끌림 받을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 이 확신으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게는요, 이 광야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냥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이 말라버린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신 이후에는 아마 이 광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요, 당장 이 광야에 이끌림 받은 주님의 눈앞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귀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 마귀가 감당하는 역할은 40일 동안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혹한다, 시련을 겪는다, 아니면 충동질한다, 부추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던 시험의 목적은 어떻게든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주님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붙잡아야만 하는 참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40일 동안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고요, 주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는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치열한 투쟁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40일의 시험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시간과 판박이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지난 40년 동안 고생만 했다라고 투덜거릴 수 있었겠지만,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돌아보고 나니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귐의 시간이었고, 하늘을 버리고 자신들의 그런 진중으로 내려와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던 때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광야에 매서운 바람 같은 마귀의 시험이나 시련은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초대였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은 3가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순서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이것을 조금 해석해 본다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돈, 명예, 권력과 관계된 그런 유혹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우상 숭배, 탐욕의 뿌리들입니다. 누구나 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나 이제는 지나왔다 싶어도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몰아붙이는 강렬하고도 치명적인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은 마태복음과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유혹이 첫 번째인 것은 같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말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죠. 제 아무리 거룩하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비굴해지고 맙니다. 물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이후에 나오는 유혹들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싶으면 우리 마음의 심연 저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드니 나와 관계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지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요,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세계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짓 유혹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간악함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천사들이 그 발을 지켜줄 것이니 성전에서 뛰어보라는 도발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바로 이 시편의 구절을 가져와서 예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언급했지만 이것은 아주 교묘한 왜곡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거짓 진리를 말하는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철학을 가지고, 맹자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구해봐. 구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거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신뢰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굳이 그것을 검증해야 될 이유,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던지는 이 유혹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신앙으로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유념해서 우리가 볼 게 하나 있는데요. 마귀의 유혹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뭘까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도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리 없다는 불신앙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함정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마음을 건드릴 때에 가장 유혹에 취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것만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건드려지면은 뭔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 싶을 때 분노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유혹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인정과 용납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칫 욕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돈 많이 벌 수 있고 명예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은 불법과 불이라도 서슴지 않고 양심도 팔아버리겠다고 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설령 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그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유혹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마귀의 이 속삭임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노라 결단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이 마귀의 권세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이 마귀의 교묘한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하던 이 요구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는요, 마귀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고자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매일 보고 들어왔던 것들이 그것이니 아마도 우리가 그런 마귀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보여달라는 이 증거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행복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불완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채울 것인지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이게 되죠. 그리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몰린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되, 내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였던 거죠. 이렇게 주님은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 말씀 안에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주님의 의지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는 권력의 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인정으로 드릴 만큼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또 돌아와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40일간의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것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때를 노리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순절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에도 다 참석했는데요, 목사님. 올해는 좀 쉬죠. 그 틈새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노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바빠지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좀 남아 있더라고요.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가져가십시오. 작년에 성경 통독했는데 또 읽으십시오. 올해는 몸이 아파서 기도회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아프면 더 나오셔야죠. 더 예배에 전념하셔야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 40일만이라도 한번 전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틈이라도 우리가 느슨해지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진리의 말씀 위에 닻을 내려놓고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뱀처럼 매혹적으로, 때로는 폭풍처럼 거칠고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 꿈, 계획,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판단으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기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에는 그렇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는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슬플 때에는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불안할 때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외로울 때는 예수님의 따스한 품을 기대 보세요. 세상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밝혀내시는 거룩한 빛이십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마귀가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삶의 걸음을 광야의 허탄한 곳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어느새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두루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귀의 시련과 유혹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선택과 결정권을 지닌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시대의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달콤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순간 끝을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하늘 끝까지 닿으려는 교만함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에 더해서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인 셈인데요.
제발이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삶에서 시인하며 누리며 살라는 바울의 외침인 겁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입에 담고 살아왔습니까?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과연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여 삶에서는 돈이나 명예, 권력,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덧없는 마귀의 유혹 앞에 입술의 고백을 지켜오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달콤하리만큼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고 부산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구원해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맑게 닦아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모세의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이 신앙을 시작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더 깊은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 순례의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죄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유혹으로 인해서 갈 길에서 어긋났던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치유받고 생명의 길 위에 있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초대의 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사순절의 여정에 초대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순절에는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여정에 여러분들 기꺼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우리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무너뜨리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으로 믿었던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님으로 또 고백해내는 그런 구원의 누림이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